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정령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의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나를 기원하네. 우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나를 기원하네. 우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에스라 성경대학 가운데 수업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묵상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르쳐 주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행되는 강의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며 잘 끝마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매주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함으로 더욱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헤세드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그리고 각 부서의 선생님들과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는 이풍이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선포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풍이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장인영 목사님과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배 이후에 각 목장 모임에서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죠.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또 자기 백성의 발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도 이 말씀 힘입어서 담대히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8절부터 해서 1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좀 긴 경우는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어도 되는 분량인 것 같아서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전해져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사는 많은 분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알매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빌립보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책을 할까 고민을 좀 했고 특별히 최근에는 신약 성경을 주로 다루었죠. 마태복음도 다뤘고 또 빌립보서 다뤘고 해서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사모함으로 함께 사사기 말씀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생각, 두 번째는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죠. 오래전입니다. 컴퓨터 혁명이 막 일어나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당시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실수도 많이 할 때였죠.
때때로 초보 전문가들이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도 잘못된 것이 나오겠죠. 제대로 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텐데 잘못된 것을 넣으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GIGO, 기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의 약자냐 하면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 앞자를 따서 GIGO, garbage in, garbage out.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생각을 몇 개 정도의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뭐 주장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수천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한 발표를 보았더니 사람이 하루에 6,200개의 생각을 한다. 이것은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6,200개의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이 사람이 몇 개 생각을 이렇게 실험한 게 아니고 이 뇌파를 가지고 그렇게 살펴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10,000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게 되겠죠. 수천 개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우리, 그 생각에 뭘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초월주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곧 당신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마음에 품은 것이 곧 당신이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 생각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환경이 중요하다,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부분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냥 지식적으로 따라오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스스로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겠죠. 부정적인 생각, 뭐 어떤 걸까요?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남 탓하기일 수도 있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츠려든 그런 어떤 생각,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노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허영이라든지 다투고자 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 아닐까요?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넣고 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선택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뭘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생각하라는 것의 내용이 뭐죠?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순결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덕스러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래요? 그것은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와 같은 것이 너의 생각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지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의지적인 어떤 결단으로 자기의 생각에 들어오는, 또 생각 속에서 확장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꽤 어떤 면에 통제를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 속으로 내게 입력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입력되는 것이 뭔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책을 읽고, 또 주로 친구들과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뭔지, 그리고 내가 자주 방문하는 곳은 어디인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친구를 만나면 그냥 계속 돈 버는 이야기만 하면 어떨까요? 그게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그냥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그냥 돈이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입력되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 마음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제가 다루기를 원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권면한 그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와 연결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그 같은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참된 분이시고, 고상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정의로운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분이고, 사랑받을 만한 분이고, 칭찬받을 만하고, 온전한 덕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생각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온전히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닮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생각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도된 뉴스 내용 중에 Garbage Mary라고 하는 여인, 쓰레기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그녀의 아파트가 그냥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구걸해서 그렇게 사는,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진짜 쓰레기와 연관이 깊은 그러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경찰에 이야기를 했고, 경찰이 이제 이 여인을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쓰레기가 뒤덮여 있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이 쓰레기, Garbage Mary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식 증서도 발견하는데 꽤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백만장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Garbage Mary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살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이 갈비지 메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가 생각이었습니다.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을 잘 분석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생각이 연결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4장 8절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4장 9절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행동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어 놓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부분을 다 바꿔놔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내어 살아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만큼이나 잘 살면 좋겠다,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바람, 그러다가 내가 세상 떠나면 좋겠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우리가 삽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죽음 너머에,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겉으로는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내면의 동기는 달라지는, 그것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라 할 수 있겠죠.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단순히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 기독교인의 삶은 단순히 자연적인 삶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이다. 기독교인은 단순히 무언가를 덧붙인 사람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회심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지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3요소를 우리가 흔히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는 뭘까요?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식의 부분이 확고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제가 개포동교회 와서 사역한 지 17년째입니다. 책별 강해 설교를 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많은 책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책을 또 선정합니다. 저는 주일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은 이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고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본인이 은혜 받은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하지 않았고 항상 책을 정합니다. 한 책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단 나누기를 하고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강의하는 형태로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전한 그러한 설교, 책별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아카이브로 남아 있습니다. 책별, 주제별 설교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면 지난 15년 동안에 우리가 무슨 책을 공부했는지가 아카이브로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때는 이렇게 책별 설교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본문을 선택하고 이 책에서 선택하고 저 책에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한 유익입니다. 근데 제가 책별 설교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식의 부분에서 그냥 한 주 들어서 내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책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별 설교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딱딱한 조직신학의 내용, 그것을 주일 오전에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알아야 되는 20가지 아주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조직신학 상중하에 해당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 궁금하시면 책별 설교에 가보시면, 주제별 설교에 가면 20주가 다 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감정적인 부분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지적인 부분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반응하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여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의 결론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처럼 알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생각에 대해서, 9절은 행함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한 조종사가 산맥 위를 비행하여 하면서 동료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래 작은 호수 보이지? 내가 어릴 때 저기서 낚시를 하곤 했지. 비행기가 내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갈 때면, 야, 나도 언젠가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지. 근데 이제는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대로 지금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저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지. 근데 지금 내 마음은, 야, 저 배 위에서 낚시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건 진짜 붙잡기 힘들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어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 같다. 만족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곰곰이 우리의 삶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약 강의를 합니다. 개론에서 신약 서론을 하는데 신약 서론 강의를 하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떨 것 같냐고 제가 그 원우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렇고 이런 교회였다고 막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초대교회가 그랬는지를 이야기를 해봐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아는데 진짜 여러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초대교회라고 하면 진짜 이상적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진짜 엉망이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 가지면 행복할 거다, 만족할 거다, 이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거다, 행복할 거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자리에 있어 본 그 경험을 돌아봐도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아파트로 이사해 본 경험 있나요? 우리 교회 인근에 이제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났을 때, 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참 원하는 아파트에 와서 이렇게 산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있으면 더듬어 보세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저도 새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를 꽤 잘하는 편인데도 유효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3개월까지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연해져요. 뭐 그것만 그럴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 저를 이 학교에 입학만 시켜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뭐 기쁨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문 통과하면서 세 발 걷고 나서 한번 절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학교 다니겠습니다. 3보 1배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합격하고 한 달 지나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진짜 대학 생활이 힘들어요. 왜 내가 이런 학교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어떤 환경이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에 한번 있는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아이템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쓰고 있는, 그렇죠? 그것은 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환경 가지면 내가 만족할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만족의 비밀이 뭘까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 12절에 보면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게 이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전에 내가 불만족했던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11절 12절에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다.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는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는 성도와 없는 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삶에서 무조건 항상 좋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날씨로 치면 항상 맑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고 또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날씨가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다양합니다. 다양한 환경,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그러한 삶에서 만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배움은 어떤지요?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여러분이 뭐 학위를 따고 하는 그 배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만족함을 배우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환경의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고프든 배부르든 아니면 궁핍하든 풍부하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4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보면 뭐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근원이 뭐죠? 근거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을 그러면 누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2번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주어졌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그런 분은 진짜 드문 경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감사할 상황이 되면 감사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감사하는 뭐를 가져야 된다? 습관을 가져야 된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습관화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한 감사를 생활화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해,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그릇에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의 그릇에, 그 인생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아두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제가 한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감사함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헝가리의 랍비를 찾아가서 불평을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한 방에 그냥 9명의 식구가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염소 한 마리를 방 안에 들여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염소 한 마리를 어쨌든 방 안에 들여놓고 함께 지냈습니다. 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9명이 사는 것도 힘든데 염소 한 마리까지 지내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더 아주 피곤하고 초췌해진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랍비에게 왔습니다. 랍비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염소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럼 염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일주일을 살고 다시 오라.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왔습니다. 랍비님, 이제 인생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이제는 염소도 없고 우리 9명만 함께 지내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전에도 9명이 같이 지냈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염소가 같이 지내면서 진짜 이게 힘든 거구나. 우리가 9명 함께 살았던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관점이 바뀌면 만족이 따라옵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만족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이 첫 번째 비결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밖에 없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만족은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는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만족하지만 곧 그것이 만족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확고해질 때 아는 정도가 아니고 확고하게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때 진짜 만족감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이 어떤 보물을 어디에 감추어 놨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너의 마음도 어디에 있을 거다? 하늘에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늘에 쌓아두리라. 이것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억지로 죽어서 억지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문백을 놓고 보면 뭐 먹고 살지? 무엇을 입으며 살지? 하는 이와 같은 의식주의 이러한 육신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가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비결은 충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물론 크기라고 말하면 웃기지만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냐 작으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조금 다르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모자람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야 이건 내가 하기는 어려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게 기도할 거리가 사라졌다, 결핍이 사라졌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채워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기도의 자리 떠나는 성도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하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에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 사이의 균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가 아주 수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수동적인 게으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영적 탈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번아웃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균형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은 주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보다 열심을 내어 사명을 감당했지만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매일의 삶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데, 내가 말하듯이, 내가 고백하듯이 이게 내 고백이다,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고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오늘의 기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무슨 일에든 진실하고 경건하며 칭찬받을 만한 선택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는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에 있음을 제 삶으로 증명하게 하소서.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 가운데서 제거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 안 돼, 내가 해봐야 이거밖에 더 되겠어? 라고 하는 자기 연민, 자포자기, 그것 이 시간 걸러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낙심에 빠져서 거하게 되면 그것은 갈비지 아무개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갈비지 메리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 때 충분한 능력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작은 내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자기 연민, 절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부분을 도려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참으로 고상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을 내 생각에 담아두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제까지 반복된 경험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대와 소망과 꿈이라고 하는 단어마저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진정한 만족감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자기 연민과 포기와 절망과 낙심과 설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세상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내가 이루는 삶 살겠습니다. 분명한 고백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채워주시고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마음 변화를 우리가 얻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를 둘러싼 상황이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끊임없이 힘주시고 지혜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이 상황에서도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삶,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림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고히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